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임마누엘 참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장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길, 문,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을 통해서만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하나예요. 하늘 가는 문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유일하신 문이에요. 다른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가는 문, 성전에도 문이 하나가 있어요. 동편에 하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로는 들어갈 수 없고 문으로만 들어가라고 했어요. 예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도 구약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가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파트를 질 때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란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입주하실 분은 미리 보시고 이대로 똑같이 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짓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구조를 이렇게 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델하우스예요. 진짜가 오시기 전에 잠시 동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가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진짜에 가져야지 없어질 것에 가지면 안 돼요. 진짜. 모델하우스는 없어. 다 완성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허물잖아요. 거기서 살 것이 아니니까 보여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런 그 예법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렇게 제사하는 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참 것이에요. 하나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비유로만 쓰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오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에레미야 저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또 묻잖아요. 정답이 아니니까 선지자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선지자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아유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알려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은혜로만 아는 거예요. 은혜.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맡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좋은 소식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손바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런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뭐냐면 저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두 번째 평안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따라와요.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죄인밖에 없고 다 죽음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고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죽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시죠. 그리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너무나도 받으면 기뻐요. 근데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해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주는 거예요.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저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를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를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요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해다 말씀 들으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에게 천국을 열고 푸는 열쇠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제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먼저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자기가 되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되고 너희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아주 짐승치고 됐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은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랬는데 그걸 틀을 깨려고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데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짐승 안 먹어요.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 잡아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데 내가 왜 부정하자 하느냐. 못 깨달아요. 이 환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대로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는 그 사도가 계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니까 성령께서요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영접해가지고 그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못 깨달으니까 깨닫지를 보여줘도 못 깨달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안 가요.
이방인 처음에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가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 그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나는 안 먹어요. 부정한 거 다 유대인인데 정결한 것만 먹고 하나님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였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그 갔어요. 가서 왜 나를 청했냐니까 고넬료가 엎드리고 저는 하나님께 하듯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나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나를 청했는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청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해서 내가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당신을 오시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왜? 귀한 사람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돼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부흥 강사가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부흥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은 언제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받아요. 성령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함께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저들에게도 임하네? 그러면서 저들이 말씀들을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물로 침례 중을 그만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해버렸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럴 때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에서는 언제든지 나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목사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는 다 고치고 몸이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편화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초대교회 지사님들께서 필립 지사도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마리아 내려가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관한 말씀이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못 깨닫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읽기는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성령께서 그 빌립한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못 깨달아. 네가 가서 알려주어라. 그래가지고 가서 깨닫느냐 성경을 깨닫느냐 그래. 나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못 깨닫는다. 알면 나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마차에 올라가지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죄인이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 구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라고. 필립이 알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깨달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근데 물이 있어요. 물을 가르치면서 나도 저기 가서 물속에 가서 침례 좀 받고 싶은데 나 침례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가서 그 내시한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빌립을. 순간적으로 침례를 주었는데 침례를 다 주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쁘니까 빌립이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는 이제 말씀 듣고 깨닫고 침례 받고 예수 침례 받고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보증받고.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는데 말씀을 못 깨닫고 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못 깨달았지만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거기에 내려갔어요.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잠자리를 같이 안 했어요. 정혼만 하고 승견해요. 천하의 승견은 아직까지 승견을 정혼은 했지만 동침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성령으로 정혼한 처녀에게 자기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근데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한 거예요.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꼭 예수라고 지어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요. 21절과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도 또 임마누엘 하는 이름을 또 주잖아요. 이 뜻을 번역한 임마누엘 뜻을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오심으로 그가 왜 오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그가 죽고 살아나면요 마귀는 멸하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왜 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지 않느냐?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볼 때 예수로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로 지금 보면 다 풀려요. 근데 예수로 안 풀고 다른 걸로 풀려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천국 열쇠가 예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할례 되면 이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터는 말하라. 그러니까 미리 천사를 통해서 계시한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따라가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청한 사람들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네. 네.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책 기록을 목적이 있어요. 왜 성경을 기록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이 필요하거든. 정말 필요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 선생 성전세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성전의 주인이니까 안 내도 되잖아요. 주인이니까 주인의 아들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낸다 제자들이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돈 한 세기를 물고 있으리라.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 내라. 네가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그랬어요.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간다고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가면은 나귀가 매 있을 것이다. 묶여 있을 것이다. 나귀가 묶여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가라.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정말 가서 제자들이 가서 매 있는 나귀를 풀으니까 나귀 주인이 그런 거. 왜 그 남의 나귀를 왜 푸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라. 왜?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가장 이웃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장 이웃 사랑을 복음 전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려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은